입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이제 12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안드레, 야고보, 또 바돌로메, 빌립, 마테, 다데오, 시몬, 여러 사람들 12 사람을 택해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를 삼은, 그리고 이제 가르치고 했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이 이후에도 계속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계셨지만 일시적으로 한번 파송해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파송하는 이유와 그리고 파송하면서 이제 제자로서의 삶의 자세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중심되는 말씀은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삼은 이유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보내기 위해서 제자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음 중심에 새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본래 제자라는 말은 마데테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학생, 배우는 사람, 훈육을 받는 자, 훈련 받는 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세 가지의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내용, 세 가지를 보면, 제자는 스승의 일을 이어 나가는, 계승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삼아 이제 파송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계승해서 하라고 하는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계승하라고 이제 제자를 삼아서 교육하고 훈육해서 파송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제 제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서 두 번째로는 스승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어서 청빈한 삶과 그리고 또한 뱀같이 지혜롭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스승으로부터 잘 배워서 스승 못지않은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잃은 양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잃은 자들을 발견하고 건져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쪽으로 전문가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니까 이 제자라고 한다면 스승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영혼 구원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통에 집중하는, 기도에 집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먼저 성도가 되어야 돼요. 먼저 이제 복음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의 흐름의 역사들을 보면,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세운 12 제자가 있었고요. 그 12 제자를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중에서도 속사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제 교육을 받지 않았으나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교육을 받고, 동시대에 이게 서신이나 이렇게 오는 편지들을 통해서 배운 이제 속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도와 속사도에 의해서 배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교부라고 합니다.
교부들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때로는 이제 개혁도 하고 때로는 이제 열심히 이 생명 바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후대에 종교 개혁도 일어났고 또 신학자와 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했습니다. 또한 신학자와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복음의 전문가가 되고 또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또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 제자의 제자가 우리가 된다. 그 교회 안에서도 또 이제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또 계속해서 이제 제자를 삼아 나가는 교회 공동체에 우리는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나도 주님의 제자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주님의 제자다. 네, 나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 이러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오늘 말씀들이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고 지켜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12제자를 최초로 한번 고을에 파송해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 이방인에게로 다 같이 한번 시작.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아라. 우리가 보통 이방인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의 민족을 제외한 모든 이방 사람들을, 모든 나라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사마리아 고을에도 가지 말아라. 사마리아는 이제 하나님을 배척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로보암의 후손들로서 그 10지파들, 이스라엘의 10지파들의 중심지가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러면 그러고서 가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집에 가라. 그래서 그러면 이방에게로도 가지 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은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들어가라.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하면 이제 유다의 집들을 얘기하고 있고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양이 거의 예루살렘에만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고 그리고 이제 나아갈 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서 유대와 땅끝까지 계속해서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양이 예루살렘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이 사마리아에도 있다는 얘기고, 잃어버린 양이 이제 온 유대와 땅끝까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또 어떤 곳으로 옮겨질지라도 우리는 만나는 이들에게 이제 장소와 시간과 관계없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마치시면서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는 가서 이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제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그런데 내가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마다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예루살렘이 어딜까요? 나의 가정, 또 뭐 이웃, 형제, 또 넘어서 이제 이 사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담대히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요. 오늘 말씀을 다 마치는 순간까지 오늘 말씀을 집중하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말씀을 딱 끝나게 되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내 가정에 잃어버린 양이 있을까? 또 내 이웃에 잃어버린, 형제와 이웃에게 잃어버린 양이 있을까?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나의 관계된 사람들에게 나의 삶의 현장에서 잃어버린 삶이 있을까? 늘 찾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 찾아내서 구원하러 오셨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도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이에게 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괜히 시간 쓸데없이 낭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 이제 시간을 이제 허비하지 말고 이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뭐 여러 일들 가운데 있어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또 예수 믿기로 작정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 모든 사랑을 베푸는 이런 성도 여러분이 될 때 결국 우리는 사도로서의 제자, 예수님으로부터의 제자, 또한 이제 교부로부터의 제자, 또한 이제 많은 신학자와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의 제자, 또한 우리 제자된 모습으로 함께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의 말씀 속에서도 보니까 계시록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많은 자를 옳은 대로 이끄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건져낸 이제 사람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큰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찌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만 하면 쉬울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큰 쓸데없는 얘기할 필요 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 삶의 현장 아니면 모든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모든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닫고 그들을 선대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이제 영혼을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7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뭐 가서 눈치 보고 잘 살펴서 받아들일만 하면 전하라, 그런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뭐요? 그냥 가면서, 어쩌면서? 가면서 전파하라. 가면서 전파하라. 뭐라고 전파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국에 관한 인식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벌써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천국을 이 땅에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놨다고 말씀을 하신 중요한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천국을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에 왔지만 이 천국이 완성되는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 오직 믿음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이제 천국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 천국에 필요한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이제 힘써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들은 마귀들의 소욕을 이용해서, 소욕에 따라서 우리의 심령을 핥히고 유혹해 갑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가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을까?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들은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제 10년 가운데 역사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귀의 풍조, 세상의 풍조, 그리고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에게 이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그 어느 누구를 만나고 하나님이 이제 예비된 사람들을 붙여줄 때 복음의 입술이 열리지 않아요. 우리는 늘 성령의 이끌림으로 삶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기회가 나에게 다가올 때 이제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풍조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주의 성품에 속한 자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속한 자유, 온 세상에 이제 악을 물리치며 살아갈 때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복음의 전파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꼭 병든 자, 강도 만난 자, 나병한 자,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귀신을 쫓아주고 기도하고 또 이제 그들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할 수 있는가라고 봤더니 아이고 누가복음 4장에서 보니까 주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 주의 성령이 임하였으니 너희들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또한 포로된 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고 너희들을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왜 택했느냐? 일단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천국 백성 만들려고 이제 나를 택하여 주셨는데, 그런데 그냥 천국 백성 만들려고 무조건 조건 없이 택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 만들어야 되는 그 과정을 보니까 아하, 이 땅에서 이른 양을 찾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도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주의 사명을 받은 자로 이제 일어서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주라고 그랬어요. 마음도 주고, 그리고 물질도 주고,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우리의 애쓰고 힘씀과 희생도 주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정말 사랑의 품으로 안기게 하여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길을 이제 모색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한번 이제 보시기를 바라요.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에게 줄 것인데 어떻게 주냐? 주면 돌아올 것인데, 줄 것인데 누가 주든지 그것이 돌아오든지 하나님이 주시든지 주는데 어떻게 준다고 했어요?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그렇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주는데 다시 돌아오든지 아니면 다시 이제 받을 것인데 하나님이 준 것을 대신해서 주실 것인데 어떻게 준다고요? 후히 주신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신다. 그런데 주는 방법을 보니까 너에게 안겨준다. 그래서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것은 많은 양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준다고 하는 것을 많이 주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주라고 그랬어요. 거저 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는데 이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안겨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낌없이 투자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믿지는 장사가 아닌 거예요. 네? 절대로 믿지는 장사가 아니에요. 이웃에게, 또 형제에게, 또 복음을 전할 이른 양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제 이런 양이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간증들을 보면 나는 뭐 1년에 뭐 몇 명씩 전도했네. 뭐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뭐 1000명을 전도했네. 결신했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들은 정말 집에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몸과 마음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었던 사람들, 그리고 마음을 돌려서 믿게 했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도 이웃에게든지 뭐 아는 사람이든지 조금도 손해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평생 한 명도 전도를 못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라고 그랬어요. 아낌없이 주라고 그랬어요. 양보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갈 수만 있는다면, 기회가 있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주며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때에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도 강도 만난 자, 전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주막에 가서 치료해 주고서 또 급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될 일이 있어서 갔다 와서 내가 치료비 부족하면 더 줄 테니까 좀 나 대신 치료해 주라고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의 예를 들어서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여러분, 누가 잃어버린 양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선한 자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또 이렇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누구 하나도 예외 없이 회개하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합당한 사람들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합당한 자들을 우리 주변에서, 가정에서든 이웃과 형제들이든 이 사회에서 합당한 자들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매 눈으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거기 가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고. 가면서 전도하라. 우리가 잃은 양을 찾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살리는 것이다. 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잃은 양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 당장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관계없이 이제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예. 세상에서 이제 우연중에 위기에 닥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을 발견하고 찾아준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의인이 되어야지요. 의인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제 오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의인의 삶에 거룩한 성도의 삶에 합당하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며 막 애쓰고 힘쓰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관심사가 무엇이에요? 내가 이제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론적인 전도자요, 이론적인 주님의 제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삶에서 나를 시간을 쪼개고 마음을 쪼개고 물질을 쪼개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도 예수님이 말씀해요. 어떤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그대로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이산 저산을 헤매지 않겠느냐. 어떤 한 여인이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이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면 등불을 밝히고 이제 온 집을 쓸어내면서 찾아내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양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크신 사랑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이 가장 이제 귀하고 가장 큰 뜻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라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위임받아 맡겨진 제자인데, 주님의 제자인데 바로 잃은 양을 찾는 것보다 더 큰 사명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처럼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할렐루야. 중매자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신데 우리는 중보자는 뭐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중매자는 될 수 있어요. 중보자의 다음 가는 중매자는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권고하는 이제 권고자도 될 수 있어요. 권고하는 권고자는 권사들이 권고자예요. 우리 권사님들 권고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라요. 권고, 뭘 복음을 권고하는 권고자. 그래서 권사님들은 아마 1년에 한 진짜 참 좋은 권사님들은 1년에 몇 명씩은 전도할 거예요. 저는 이제 울타리 교회 안에서 전도하는 사람처럼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이 없어요. 네, 뭐 다른 거 뭐 귀하게 뭐 어쩌고 전도하라니까 전도.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이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마음은 전도다니까. 왜 아멘 소리가 적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또 권고하고 싶은 마음은 전도하라고 하는 권고가 최고의 권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이른 양을 찾아서 이제 주님 앞에 중매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2절 한번 봐봐요. 다 같이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합당하면 거기에 평안이 뭐 온다고요? 임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웃집 잘 사귀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기도하시길 바라요. 합당하면 평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합당하면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걸로.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체면 저체면 생각하면서 기회가 이제 올까 저이제 올까 그러다가 이미 그 집을 이사가 버려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할지어다라고 전하라는 거죠. 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잃어버린 양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요? 이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선포해야 될 그 말씀을 내가 대신 선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을 내가 대신 전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 값진 보화를 지난주의 말씀처럼 값진 보화를 던지러 왔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전하는데 그 집이 평안이 임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온다?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을 하는 거지.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은 받으려면 받으라. 안 받으려면 받지 말아라. 그런 마음은 아니겠지. 그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전했던 것처럼 그렇게 전할 때 그 가정에 평안이 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온다고요? 아이고, 우리 가정이 내 심령이 평안해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예? 아니, 지금 입을 딱 닫고 계신 분이 계셔? 쉬워요, 어려워요? 또 마스크 써가지고 또 보이도 않네, 입이. 한번 크게 봐요. 자,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울타리 교회 군산도성에 세워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울타리 교회에 출석한 이유도, 하나님이 울타리 교회로 인도하신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복음이 시들어져 가고 이제 정말 거의 성도답지 못한 교회, 이 성도답지 못한 분들이 교회에 꽉 차여 있는 이러한 수많은 교회들보다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하고 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이런 울타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런 영혼을 찾아 헤매는 성도 여러분들, 제자 여러분들을 삼으시려고 불러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하시오. 그리고 이제 그 제자다운 삶의 인생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받는 상급은 여러분 상급을 제가 뺏어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한 만큼 하나님의 상급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상 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여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